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이전 찬송은 500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느예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느예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느예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허투루 쓰지 않고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그러나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유익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많은 위기의 순간들과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몸부림치며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겸손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3장.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오늘 이르러 부분의 거주하며 말씀을 보면 거기서 믿음의 선택을 한 여호와를 사람과 위하여 제단을 또 쌓았다.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롯은 자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삼촌인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아브라함도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롯을 마치 자녀처럼 여기고 데리고 다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롯을 자식처럼 책임지고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한 번 내려가고 올라온 후로부터는 롯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애굽의 풍요로움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척박함은 척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만 농사를 비로소 지을 수가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가보니 나일강 유역에 얼마나 비옥한지 그곳에서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때 롯은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마음을 그곳에 두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람과 롯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매일 매우 부유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2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은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재산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도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어 문제가 생기자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선택을 해야 할 때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해 나아갑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진심은
네가 소돔 땅으로 향해 가라 하는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의 영역을 구분지어 나누자라는 말인데, 롯은 그러면 저는 저 건너편 소돔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선택의 기준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이 넉넉해야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롯은 여호와의 동산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롯이 본 것은 애굽 땅이었죠. 그는 애굽 땅을 보았습니다. 애굽 땅 나일강 유역에 물이 넉넉한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런 땅에서 목축해 봤으면, 나도 저런 땅에서 농사 한번 지어봤으면 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가득히 품고 있다가 선택을 할 때가 되자 훌쩍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성경은 롯이 떠나간 그 땅이 어떠했는지를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서 농사짓기가 척박하고 환경이 여의치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 땅을 지키는 것이었지만 롯의 선택은 그 땅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만 하는 선택의 순간이 다 찾아왔을 때입니다. 어떤 작은 것이라도 또는 큰 것이라도 무엇 하나 선택하는 순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앞에 있었던 수많은 갈림길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좌로 갈까 우로 갈까, 넓은 길로 갈까 좁은 길로 갈까 고민했던 선택의 순간들은 과거 내 선택의 결과물들입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선택의 순간이 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평소에 애굽 땅을 늘 생각해왔습니다. 그곳에 내려갔을 때 보았던 물이 넉넉한 그 땅을 늘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막상 기회가 찾아오자 그는 그 땅을 선택해서 떠나게 되죠. 평소에 롯이 얼마나 애굽에서 본 그 땅을 잊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평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머무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삽니다. 반대로 평소에 늘 세상의 물질을 생각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재산을 늘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안락한 인생을 살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이 시시하게 느껴질 무렵 눈을 돌려 눈에 보이는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애굽 땅, 그리고 애굽 땅처럼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하여 떠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여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소돔과 같은 땅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보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소돔과 같은, 그러나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말 허망한 것을 선택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